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육신적으로는 영원 형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에 먼저는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정혼하게 하시고 비록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시고 또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우리 주님 누우시고 낮고 천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황제를 통하거나 남녀간의 결혼을 통하거나 그들의 발걸음마저도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같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헤아리 짐바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실현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참고 견뎌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성경 말씀대로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시련도 주셨지만 바로 그때 찾아와 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에게 3번 강조하여 질문하심으로 그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또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제자의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해서도 지금 같은 질문으로 묻고 계시오니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길을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금년 마무리 믿음으로 잘하게 해 주시옵시고 새해를 신앙으로 잘 준비하여 영접하면서 또한 저희들 새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탄 전야를 앞두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시며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주시옵시고 우리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로 24절. 열왕기상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바사와 그의 집을 쓸어버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바사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하였다. 바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와 그의 집에 임했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여호와를 경록케 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왕이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의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인 시므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들어와서 그를 쳐 죽였다. 시므리가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어 보좌에 앉게 되자 바사의 온 집을 쳐 죽였으며 남자는 그의 친척이든 친구이든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가 바사의 온 집을 전멸시키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기 때문이다. 엘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2회 동안 왕이 되었다.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에서 군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브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으니, 이는 그가 지은 죄들 곧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가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반란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21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 그를 왕으로 삼았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니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서 그 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성탄 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탄 찬송 감사 예배를 지난주 오후 예배에 드렸고 또 성탄절에 관한 말씀도 그때 이미 또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 공과 공부를 이 시간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성탄 분위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본문이라 할지라도 또 여기도 중요한 진리가 있고, 이 본문 가운데에서 유다 나라의 왕들이 계속 왕조가 흘러가지만 세상 나라 왕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달라지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죄악이 점점 관영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주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 외에는 달리 왕이 안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성탄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로보암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제일 먼저는 바사 왕조가 나오고 시므리 왕조가 또 나오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이 세 왕조가 전부 다 반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의 반란, 북이스라엘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15장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 남쪽 유다의 그 르호보암 왕 이후에 두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과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암은 좋지 못한 악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고 아사는 그중 그래도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상하의 그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 유다의 왕들이라고 해서 좋으면서도 나쁜 면이 있고 나쁘면서도 또한 좋은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들은 다윗 왕통을 이어가면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왕들이지만 일방적으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배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왕들의 역사가 바로 유다의 왕 계통인데 그 유다의 왕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으면서도 나쁜 면이 있고 또 나쁘면서도 또 좋은 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 왕의 왕 계통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쭉 계승되다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통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통이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유다의 왕 계통,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구약의 무슨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계통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통 신앙을 잘 이어나가는 그런 이 신앙 계통, 물론 그 신앙 계통에도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나쁜 면도 있고 나쁘면서도 또 좋은 면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다 그렇죠. 우리가 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야말로 정통신앙을 계승하는 올바른 노선을 걸어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옳은 건 아니죠. 저에게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을 것이고 좋은 면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인간적인 것이죠. 아무튼 그러나 이 올바른 신앙 계통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다 왕의 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유다 나라가 이러냐 하고 북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안 되는 것이고 모압 땅으로 가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정통 신앙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어쩌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이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복받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쪽 유다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여로보암 이후에 오늘 이제 새 왕조를 배우는데, 여로보암 왕조까지 포함하면 네 왕조를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배우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 그 이후에 바사 왕조,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왕조가 바사 왕조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7일 동안 왕 위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아무튼 간에 시므리 왕조입니다. 비록 7일 천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세 번째는 곧 네 번째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왕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2년을 통치하다가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이라는 여로보암의 아들은 2년 동안 왕 위에 있다가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왕조가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때 22년, 그리고 그 나답 때 2년 합해가지고 24년 동안 여로보암 왕조가 왕 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짧지요? 왕으로서는 2대뿐이었고 횟수로는 23년 동안 여로보암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왕조의 이후에 등장한 바사 왕조는 또 어떠했는가? 바사 왕조, 거기 열왕기상 15장 33절 34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5장 33절.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예, 바하사가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4년. 자, 그런데 이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그 아들을 몰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가 혁명을 하고 왕통이 바뀌고 그러면 뭔가 쇄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치를 내걸고, 앞으로 내가 왕 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보통은 왕이 되는데, 이 바하사 역시도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 새로 왕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제 여로보암 왕 계통이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왕이 되면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그렇게 왕이 되었겠지만, 그 역시 이 죄를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아무리 여러 가지 면에서 나라를 깨끗하게 통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 죄를 몰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없이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아무리 잘 통치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나 유다에서는 그런 믿음의 통치가 없고서는 아무리 왕이 바뀐다 하더라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바하사 왕조도 죄악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반란을 통해서 역시 왕조가 끊어지는 이런 징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여로보암 왕조를 바하사가 반란을 통해 가지고 그 왕조가 끊어지게 되고 바하사 왕조가 되었지만, 바하사 왕조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가기 때문에 바하사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역시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 바하사 왕조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바하사 왕조의 죄와 시므리의 반란, 바하사 왕조의 죄와 시므리의 반란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징계가 시므리의 반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의 반란 가운데서 나타난 여러 가지를 쭉 보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몇몇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원칙인가? 이 여로보암 왕조와 시므리 왕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이 있음. 여기 화면에는 선지자 예후의 책망이라고 했는데 예후를 없애버리고 선지자의 책망이 있다. 여로보암 왕 때는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 자기 겉옷을 찢고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바로 그 선지자가 아히야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아들이 병들었죠. 그때에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찾아갔지만 아히야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찾아온 그 여인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을 알고 내가 디르사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죄를 책망하는 이런 책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왕 때에도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사 왕 때에도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어느 시대든지 참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죄를 책망하는 이런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 하나니의 아들 예후 7절에도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여기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니의 아들인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도 예후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나옵니다. 그 왕하고 여기 나오는 선지자 예후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예후의 아버지, 이 예후의 아버지는 하나니인데 그 하나니도 또한 선견자로서 그 이전 아사 왕이 그 잘못했을 때 그 아사 왕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공부 시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역대하 16장 7절. 역대하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예, 좀 내려가서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니 왕이 이번 일로 그에게 분노하였기 때문이다. 아사가 그때 백성 몇 명을 학대하였다. 아사의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해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예, 아사는 아까도 언뜻 설명드렸지만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인데 전쟁하고 나갔다 돌아올 때 그 하나님 선견자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올바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하면 책망을 잘 받아야 되지만 아마 버팅이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죽게 되었다. 자, 이 하나님도 참 훌륭한 선견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오늘 여기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예후 역시도 또 좋은 선지자입니다. 이 예후는 이 바사를 먼저 책망을 했는데 그 바사 이후에 여호사밧이라는 또 왕이 또 나오죠.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좋은 왕이에요. 그 좋은 왕인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로 3절에 있는데 이거 보면 예후 선지자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바사를 책망하고 또 유다왕 여호사밧을 책망한 이런 훌륭한 왕입니다. 이거 보면 그 집안은 아버지 하나님 때부터 왕을 책망하고 그 아들 예후도 이스라엘 왕 바사도 책망하고 또 그 유다왕 여호사밧도 책망한 이런 왕입니다. 이거 보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두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왕도 책망하게 하고 백성들도 책망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헤롯 왕을 책망한 세례 요한도 있고 다윗 왕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도 있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악한 왕을 책망하는 게 어려울까요? 선한 왕을 책망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뭐 누가 더 좋은 선지자냐 인간의 판단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좀 악한 왕을 책망한 선지자로서 더 훌륭한 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바른 선지자의 바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혹시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책망하실 터인데 그 책망을 잘 받는 우리가 돼야 망하는 길로 걸어간 바사가처럼 되지 아니하고 요사밭이나 아니면 다윗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 줄을 알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올바른 말을 외칠 수 있는 이런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잘 듣고 회개하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책망을 잘 듣기도 하거니와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책망이 있음을 배웠고 두 번째는요, 동일한 죄에는 동일한 징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 왕조와 바사 왕조에 나타난 원리의 두 번째, 동일한 죄에는 동일한 징계가 있다. 본문 2절 봅니다. 16장 2절, 내가 너를, 예후 선지자가 바사 왕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사를 티끌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대로 삼았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 바사 역시도 악한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바사와 그 집을 쓸어버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든다. 4절, 바사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하였다. 자,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여로보암의 죄와 바사의 죄가 똑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티끌에서 높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길로 행하고 같은 죄를 지어서 자기들도 죄악된 길을 걸어갔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하는 징계도 역시 똑같은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사가 여로보암에게 행하여 그 여로보암 왕조가 끊어지게 한 것처럼 이제 바사의 왕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세상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친인척 비리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올라가고, 왕은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식구들, 친척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그 역사적으로 얼룩진 그런 면이 있죠. 이게 다 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역사가 다 그렇거니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죠. 10명은 믿음 없는 눈으로 정탐을 했고 2명은 올바른 정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인가 그 즈음에 이 WCC가 어떤 그 단체인가, 그 당시에는 WCC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교리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어떤 그 대표로 두 사람을 WCC에, 아마 그 암스테르담에서 WCC 회의를 했는데 거기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가갖고 돌아온 사람들이 각각 보고가 달라요.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각각 보고 온 것이 다릅니다. 이거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나 WCC를 알아보고 온 일이나 이거 뭐 비슷하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거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 역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반복되어지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만큼은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깨끗하게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어느 시점 보면 그 일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나는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역시도 정신 안 차리고 계속 죄악된 길로 걸어가거나 게으르거나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고 하면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내 여러 교회들마다 다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괜찮겠거니 생각하면 그 큰 오산입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다투고 그러면 쪼개질 수도 있고, 쪼개지는 교회는 또 쪼개지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큼은 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에게 나타난 원리의 세 번째는 아들 대에 이르러서 이 왕조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들 대에 이르러서 왕조가 끊어졌다. 여로보암 왕조는 그 아들 나답 때에 이르러서 끊어졌습니다. 여기 바하사 왕조는요, 그 아들 엘라 때에 이르러서 또 끊어집니다. 본문 5절 봅니다. 5절. 바하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하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디르사에 장사되어 그의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이 바하사는 24년 동안 왕 위에 있다가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 위에 올라갑니다. 7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했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여호와를 경록케 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여기 7절 맨 앞에 또라는 말이 있죠. 또 예후가 그 아비인 바하사를 책망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되었을 때 또 와가지고 그 엘라를 또 역시 같은 말씀으로 그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엘라 역시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가 말 안 들은 것처럼 그 아들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예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니라고 그랬죠? 하나니가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간 것처럼 그 아들은 또 역시 예후가 되어서 선지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데, 그리고 보면 선지자 집안에서 좋은 선지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이 바하사 집 사람들은 아버지도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아들 역시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망하는 길로 걸어갔는가? 술 먹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 8절.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디르사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9절. 왕이 디르사에 있으면서 디르사의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인 시므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자,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엘라가 이때만 술 먹었을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늘 술을 즐기다가 이때도 술을 먹다가 마침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만 술을 먹었을까요? 늘 먹던 술을 또 이때도 먹었을까요? 얘가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은요, 그 술독에 취해가지고 늘 먹던 술 이때도 먹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악이 차곡차곡 쌓이고 재앙이 점점 그에게 다가오다가 이 시점에 와가지고 시므리가 반역을 딱 일으켜서 그는 술 먹다가 죽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이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 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참 무서운 것인가. 참 이 술에 대해서는요, 많이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하는가? 제가 보기에는 술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집안마다 왜 불행이 찾아오는가? 술 때문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영림교회에서 거의 6년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생들이 다 그늘진 학생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집안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배후를 잘 살펴보면 결국 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술 먹는 것을 보면 그 자녀들은 다시는 술 안 먹어야 되겠다. 이래야 정상인데 사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술 먹고 부모가 여러 가지 어떤 옳지 못한 행위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자라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무슨 격동받을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역시 또 술을 찾게 되고 그 일을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예후라고 하는 좋은 선지자가 나온 것처럼 바사라는 그 아비로부터는 엘라라고 하는 그런 술 먹는 못된 왕이 나온 것처럼 이상하게도 이런 것들은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생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 먹는 거 이거 어떻게 끊어버릴까요? 이거 뭐 끊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부모가 술 먹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죄악의 연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거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하나님 똑바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길이다. 이걸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감동받도록 가르치는 거, 이거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또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로보암 왕조가 앞부분에서 여로보암은요 22년 동안 왕 위에 있었고 그의 아들 나답은 2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조는 바사는 24년 동안 있었고 그의 아들 엘라도 역시 엘라는 2년 동안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도 2년 동안 왕 위에 있었고 바사의 아들인 엘라도 2년밖에 왕 위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아비 때에는 그래도 장기 집권을 하였지만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아주 급격하게 그 왕권이 무너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죠? 그 아비 때에는 자기가 반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힘이 있지만 이 신앙으로 자기 자녀를 잘 길러서 왕위를 물러줘야 되는데 신앙으로 기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길렀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 와서는요 그 나라가 갑자기 약해지고 왕조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유다의 그 아비암 왕 아들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아사 왕은 몇 년 동안 왕 위에 있었냐면 41년 동안 있었습니다. 41년 상당히 길죠.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 여기 아사 왕은 41년. 제 기억에 우시야 왕은 52년이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은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짧은 왕들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보통 보면 믿음 좋은 왕들은 보통은 이렇게 튼튼하고 오랫동안 형통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냐? 신앙으로 튼튼하게 그 자녀를 잘 기른 그런 왕 계통은 역시 나라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국권도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왕 위에 오랫동안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 없이 왕 위만 물려준 그런 계통은요 얼마 지나면 아무리 좋은 왕 위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왕 위 물려주려고 하시지 말고 신앙 물려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신앙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왕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집, 자동차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이거 물려주면 이거야말로 그의 대대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는 시므리 왕조인데 두 번째 대지는요 시므리 왕조의 7일 천하. 시므리 왕조의 7일 천하. 이 시므리라고 하는 그 왕은 단 7일만 왕 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므리 왕조가 바사 왕조의 제 두 번째 왕인 엘라를 죽이고 또 그 식구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에 있는데 그건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그 엘라 왕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친구든 친척이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절 봅니다.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이래 동안 왕이 되었다.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에서 군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브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자, 이 오므리는 지금 야전사령관입니다. 기브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하려고 나가 있는데, 시므리는 지금 병거의 절반을 관리하고 있는 이 왕의 친위대나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므리는 야전사령관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 시므리가 왕궁에 있다가 그 엘라가 술 먹고 있을 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이제 야전사령관인 오므리가 듣고 사람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그들이 이제 이 디르사라고 하는 수도에 와서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으니, 이 시므리가 왕 되긴 됐지만 7일째 되는 날 전세가 기울어지고 그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에 들어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자살했습니다. 이거 보면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왕궁에 있든지 왕궁의 요새에 있든지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막다른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 불질러 자살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건 역시도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국방이 튼튼하지 못하고 병거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9절 봅니다. 이는 시므리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은 이유는 그가 지은 죄들, 곧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가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반란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자,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비록 모반으로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니까 결국 백성들도 시므리를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또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시므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았다고 한다면 백성들 역시 시므리를 존경하고 그를 왕으로 잘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죠.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순종하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잘 순종하고 또 두 지파 반은 선봉대에 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리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백성들에게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 교육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어떤 그 지도자의 길을 잘 가르치기보다는 취업하는 길, 돈 버는 길,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뭔가 현재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 공학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중요한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가지고 비록 거름떠문 그 티끌 가운데서도 존귀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비록 그가 왕 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얼마 있으면 7일을 천하로 끝나는 시므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 주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의 내전과 오므리 왕조의 집권. 이스라엘의 내전과 오므리 왕조의 집권. 자, 그래도 그 오므리는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은 자입니다. 아까 그 시므리에 대해서 읽었지만 그 사람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이제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고 그리고 시므리를 이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봅니다. 21절. 그때 시므리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 그를 왕으로 삼았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니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가 왕 되었을 때에 아사 왕은 제 31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그 시므리가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몇 절에 나오냐면 15절 유다 왕 아사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1회 동안 왕이 되었다. 여기 27년 내에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다가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될 때는 31년이니까 30 빼기 27 몇 년이죠? 4년 동안 이스라엘은 내전이 있어가지고 반반으로 나눠져서 내내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오므리가 집권하고 왕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는 6년 동안 그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24절 그가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서 그 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 왕 때에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산 이름을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세멜, 사마리아 발음이 비슷하죠? 자, 이 오므리가 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을까? 아마 그 오므리는 그 예루살렘과 뭔가 필적할 만한 그런 지형의 수도를 세우려고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수도는요 여러 번 옮겨졌어요. 제일 먼저는 베델, 그 다음은 디르사, 그 다음은 사마리아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 제사를 드렸죠. 그때에 젊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책망했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이 처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로보암이 수도를 옮겨서 디르사로 수도를 정했고 이제 이 오므리 왕 때에 와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산을 또 수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후에는 이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그 근처 그 지역을 다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의 시기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조가 자꾸 바뀌고 수도가 자꾸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다 됐지만 그거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16장 7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와 그의 집에 임했으니 이는 그러한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로 여호와를 경록케 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13절 봅니다. 13절 이는 그 엘라가 죽고 시므리가 이제 그 왕 위에 올라가는 것은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 바사의 집이 멸망한 것도 역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이는
그가, 여기 이는 시므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반역으로 7일 동안 왕 위에 올라갔지만 그가 죽게 된 이유는 그가 지은 죄들, 곧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가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죄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집이 또 왜 점점 악한 길을 걸어갔는가? 26절, 그가, 오므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히 하였다. 자, 이거 보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어지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수도는 자꾸 바뀌고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남쪽 유다는 어떻지요? 남쪽 유다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믿어보려고 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윗 왕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다가 그 계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 구약 시대에도 두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유다의 신앙 노선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유다,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통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유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요, 넓은 길로 가는 노선입니다.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왕조가 계속 반역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고 그 수도가 자꾸 바뀌는 이런 가운데 내전도 일어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두 신앙 노선이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 두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정통 신앙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계통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로 걸어가는, 믿기는 믿어도 넓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믿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 노선이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성경대로 걸어가는 정통 신앙이냐 아니면 이 성경에서 벗어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냐, 이걸 확실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우리처럼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잘함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정통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